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 부활절이 예년보다 조금 빠릅니다.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주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는 부활절 날짜를 잡기를 춘분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춘분인 3월 21일이나 22일을 지내고 맞이한 만월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말 이렇게 해서 약 한 달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춘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와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의 부활절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성취한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절은 구약의 유월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새 출발하게 된 것을 알리는 놀라운 절기입니다. 서방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활절 전 40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가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50일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오셨던 것.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40일, 후 50일 이렇게 교회력은 부활절이 큰 교회의 절기임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냥 지키는 것 뿐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를 묵상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 물론 네 번째 노래, 마지막 노래이기는 하지만 이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종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익명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로 보아야 해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는 것에 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을 집단적으로 생각해서 고난받는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로부터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리 작정된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명하게 증거한다고 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 52장 13절부터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장 구분을 실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종의 노래를 세 절씩 나누어서 총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절씩 나누어서 5주일 동안 이 종의 노래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종에 관해서 소개하고 노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라고 표현하는 무리들이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또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종에 관해서 언급을 함으로 이 노래가 마쳐집니다. 시작과 끝은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은 우리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이 종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보라 라는 말로 무리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보라, 이것이 이 노래의 시작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미끄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할 종을 보내실 것인데 그 종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아서 모든 사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는 것이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아서는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가리키는 종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리키고 계시는 여호와의 종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종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가리키신 이 종을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방인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종을 보라라고 하셨을 때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종이겠습니까?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종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영웅처럼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한다, 또 성공한다라는 이 말은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과 성공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의 성공과 형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성공과 형통은 그가 지혜롭게 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가 마무리되는 이사야 53장 11절에도 보면 그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지혜로,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지혜로 형통했고 여호와의 종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습니다. 단순한 성공, 형통이 아닙니다. 종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의 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처세술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행한 이 지혜, 그가 가졌던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입구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형통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 형통한다, 내가 함께한다, 함께한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형통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처세술로 성공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한 인물을 더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달고 다닌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해서 형통했다라는 말을 달고 다닌 인물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혜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혜하면 솔로몬 왕을 금방 떠올리지만 지혜와 형통은 다윗의 전매 특허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조차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한 언급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계속 이후에 반복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여기 가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마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형통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합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형통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여호와의 종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새로운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세 가지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 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종의 이 높아짐을 표현합니다. 먼저는 일어난다는 동사요. 두 번째는 들려진다, 들려간다라는 동사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높아진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 지극히라는 표현이 덧붙여져서 지극히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갑작스럽게 부상하여 들려가고 지극히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 동사의 배치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그리스도께서 점차 높아지는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동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어나고 들려지고 지극히 높아지는 것. 이것 하나하나는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세 동사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첫 번째 동사입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두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표현을 이 에베소서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로 이 동사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강조점은 여호와의 종이 높아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동사인 들린다, 들려간다라는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들려간다는 동사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 전후에서 특별히 우상을 묘사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들려가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매여서 들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46장 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언급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여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 세우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는 신전에 세워두면 꼼짝없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그 우상을 향해 부르짖어도 응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신전에 갖다 놓고서는 그 앞에 복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적용된 이 들려간다라는 이 말을 말장난을 하고 다른 장면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어깨에 매여 들려가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들려다니는 존재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깨에 메고 다니십니다. 우상은 사람의 어깨에 매여서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어깨에 메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기 어깨에 매여서 이방 땅으로부터 구출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에게 적용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어진 이 들린다, 들려간다라는 이 동사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호와의 종에게 사용하십니다. 우상들은 움직일 수 없어서 들려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와의 종을 높이 드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 52장 14절을 통해 이 여호와의 종이 그냥 높아진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의 지극히 낮아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경악합니다. 이 경악은 실은 두려움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슬슬 피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생선이 상했다, 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상했다, 그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저 썩을 놈, 사람을 향해서 썩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여호와의 종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썩은 모습은 하나님께 결코 바쳐서는 안 되는 재물을 영상시키는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 어떤 것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섭진 있는 것, 비루먹은 것,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결점 있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할 때에 항상 이 상한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상한 것, 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흠 있는 것, 상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결코 받지 않겠다고 불평하십니다. 참 웃기고 있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하고 흠이 많은 재물 같습니다. 그런 종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신이나 사람 꼴 제대로 갖추세요.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짐승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종의 그 지극히 낮아진 모습은, 그 흉측한 몰골은 하나님께 결코 드려질 수 없는 재물 같은 그 모습은 온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상한 모습에서 비치는 빛을 어느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2장 앞인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이 사실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까지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질겁을 했습니다.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이 이제는 경외의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들이 입을 막습니다. 세상 왕들조차 자기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왜 입을 막습니까? 왜 유구무원입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 높은 세상의 왕들조차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세상의 왕들조차 자기들의 입을 닫아 버립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마침내 보게 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마침내 보게 되었고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낮아짐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사람의 머리에서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심에서 우러나온 어떤 거룩한 생각일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그 모든 제의들은 신의 마음을 달래보기 위한 인간의 열망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여 세상을 대속한다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실행하신 길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 희생제사가 유행했습니다. 대속이라는 사상이 없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씻어보고자 했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는 재앙을 피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는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었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세상 나라들이, 세상 왕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사실은 깨닫기가 힘든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깨달음은 이방인들에게 세상 나라들이, 세상 왕들이 먼저 깨닫고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던 로마서 15장에서 오늘 본문 15절을 그는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전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한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하며 일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먼저 너희들을 만나기 전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성공과 형통에 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조차 성공과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눈이 번쩍 떠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형통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까를 고민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인 우리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까, 배경이 되어줄까라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성공과 형통을 보십시오. 그 종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하고 형통한 것을 보십시오. 그 종은 자신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한 몸에 온전히 받아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도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버림으로 온 세상에 구원을 안겨주는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림으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하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입니다. 사람이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깨에 메고 떠받치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종을 보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 종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 놀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끔찍한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 짐승처럼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놀랍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놀람은 상황의 역전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성공하는 성공담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졌다가 지극히 높아진 것에 놀랍니다. 이 성공담의 가장 분명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놀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놀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높아진 것을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놀랍니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관해 제일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생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성공담이 놀랍습니까? 여호와의 종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성공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높고 낮음, 영광과 수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푹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찌질하게 살다가도 대박 나면 한순간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타는 롤러코스터야말로 가장 복된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졌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지 않는 것은 속된 말로 표현해서 개고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아져도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지 않은 것은 소쿠리 비행기에 불과합니다. 금방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버림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여러분을 온전히 대신하신 것을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 여러분을 대신하셨다, 대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성공이 있고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성공과 형통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자신을 위해 행하지 않고 오직 고난받아야 할 주의 백성을 대신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진 이 종을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린 이 종을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진 것이 오직 범죄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아진 것도 그리고 높아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소식, 누구에게도 전파된 적이 없던 이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이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닫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종과 함께 낮아지고 이 종과 함께 이미 높아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여호와의 종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더욱 든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가야 할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까지 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5장 부르겠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한 나의 종을 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이 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모양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일이 도대체 이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이 비천해지심이 곧 우리 자신을 대신한 것임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곧 나를 위한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정적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탄식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절망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성찬식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 보통 이제 로마 교황청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 사순절 시작되는 그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그런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하나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제 4번 또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준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보니까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령별 모임 3월 3일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모임 계속해서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회 있고 또 정기당회 또 재정위원회
모임 광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수 형제가 그 학교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삼척 이어서 아주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산골짜기로 가게 되었는데 학생이 전체가 20여 명 맞습니까? 학생 전체가 이제 20여 명이 있는 초등학교 이제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또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계속 또 교사 생활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또 허락해 주실지 또 지혜를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교제하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 형제 우리 부모님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재 목사님 영동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와 같이 이제 생활 하시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제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모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